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그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어딘가에 집중해서 소비할 때가 있을 때,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인생 살면서 왜 살아야 되지?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되지? 어디에다가 물질을 또 에너지를, 내 지식을, 건강을 써야 되지?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찬양했던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드리리, 얼마나 위대한 가사고 찬송입니까? 우리는 헌신할 때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룩한 초대입니까? 우리 옆 사람도 그렇게 초대받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 한번 서로 축복 한번 할까요? 횡재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축복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예.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남부에 있는 로드 처치 오브 오클랜드에 함께 몸을 담았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작품입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태초부터 우리 성경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태초부터 예정된 만남. 지구의 65억 인구 중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한 시대를 같이 사는데 뉴질랜드라고 하는 지구 남단에 2014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확률로 따져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우리가 아름답게 승화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운 거죠.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데 이 만남을 우리가 해쳤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밤새우죠. 척하면 척이잖아요. 밤새우자고 그러시잖아요. 밤새우려고 하나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도 해석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실 IQ를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건 참 신성모독 같습니다. 모독 같은데 하나님의 IQ를 따져본다면 얼마쯤 될까요? 인간의 천재, 인간 중에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IQ는 얼마였을까요? 150? 어떤 사람은 180이라고, 어떤 사람은 160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150 이상은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그 두뇌 IQ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죽었는데 그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70대 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뇌를 연구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뇌를 연구할 수 있도록 그 허가를 받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나중에 한 그 의학자가 그 뇌를 조금 감춰놨다가 그걸 조각조각 다 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겁니다. 도대체 이 천재는 어떻게 머리가 구성이 되어 있나 해봤는데 뇌가 다른 일반 사람들의 뇌보다 주름이 훨씬 많답니다. 주름이 많은데 특별한 거는 연구 결과로 보면 이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발전을 해서 이 좌뇌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잘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좌뇌와 우뇌가. 그래서 그분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연산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천재로 땅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상을 하고 그 꿈을 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 귀중한 것들인데 이 천재인 두뇌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인슈타인은 IQ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으로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수학 공식이 더 옳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수학의 공식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IQ가 굉장히 높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호체계, 이 도로가의 신호체계를 세워가는데도 굉장한 이 계산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눈회를 잘 짜가지고 연동을 시키고 적절한 교통의 흐름을 해주려면은 얼마나 이 복잡한 계산법이겠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많은 경우에 이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천체를 만드시고 이걸 지금까지 부딪히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특별히 지구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아가도록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연산, 하나님의 계산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Q가 얼마쯤 되십니까? 150이세요? 예. 그렇게 믿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IQ를 쟀는데 96인가? 9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고래가 80쯤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글에 보니까 인간은 보통 IQ가 100에서 1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96. 그 IQ가 조금씩 물론 나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조금 변한 것 같기는 같습니다. 어쨌든 인간 축에 들어가니까 일단 세 자리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최대한 해봐야 160, 1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은 이거를 지금 만드셔가지고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의 실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100층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있으려면은 이 탄성을 생각해야 되고 온갖 수학적 공식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데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내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정말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참 잊어버렸네. 지난번에 네가 억울하고 손해본 거 있는데 네가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잠깐 깜빡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과 힘듦과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뭔가를 맡길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그렇게 다스리는 분이라면 내 작은 그 신음에도 분명하게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억울한 일 말고도요, 민족적으로도 억울한 게 많지 않습니까? 식민지가 되고 억눌려 살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주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가 일제 지하에서 36년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하고 일본이 한국을 조선 땅을 장악하겠다고 했던 그 가츠라 테프트 조약이 은밀하게 밀약이 되고,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은 일본의 일제하에 그 살았던 그 시절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일본이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만행을 저질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된다. 복수를 해야 된다. 복수의 칼날을. 이 복수혈전이라는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영화가 이 복수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중국 영화들 대부분 어릴 때 대부분 패턴이 비슷했어요. 상처받고 누구한테 아버지가 칼에 찔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무사가 되기를 꿈꿔가지고 막 열심히 무사를 훈련하다가 어디 낭떠러지에 툭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도사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이 바람으로도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무공을 쌓아가고, 보는 사람들은 막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 빨리 가서 저 원수를 갚아야 돼. 본인도 억눌린 게 많거든요,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 딱 그 옛날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났을 때 그때 온 집안 식구들이 막 몸에 불끈불끈 막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그렇게 몇 번에 그냥 걸쳐가지고 그 상대를 제압할 때 막 온몸에 엔돌핀이 막 돌아나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랬던 것이 이 영화의 패턴이었는데, 그 세상이 그걸 조장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복수해야 된다. 네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게 은연중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던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영화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식상하고 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민수기 31장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민수기 31장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벌써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되는 그 스토리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장 중에 3장이나 할애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는 뭐 한 줄로 그냥 뭐 수십 년, 수백 년을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아주 짧은 기간의 일들도 아주 느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떤 시간에 어떤 뭐 길이에 이게 중요한 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그 내용이 이 계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접목이 되는가에 따라서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 석 장이나 걸쳐서 나오는 이 스토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딱 다다랐는데 그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이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그 부탁을 듣고 나는 뭐 갈 수는 있지만은 뭐 여호와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걸 알아봐야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3번이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묻고 결국은 그래서 나귀가 얘기하는 장면까지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왜? 복채를 받아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고 하나님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팁을 하나 줬습니다. 이거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던 그 내용을 잠깐 짧게 요약하는 겁니다. 팁을 하나 주는데 그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외부적인 저주로는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부의 부패로서 무너지게 해라. 이게 고도의 술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테크닉, 하이 테크닉, 영적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국가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부적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요, 막 무장하고 막 오히려 더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내부로 부패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팁을 줍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바알 숭배를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이 몸을 썩게 만들어. 부패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그거를 팁을 주고 가게 된 거죠. 그게 22장, 23장, 24장인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바로 25장에서 그게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 이 장로들이 그거구나 생각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삿날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남용했던 지도자들,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발람이 줬던 그런 영적인 팁을 그들이 적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25장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31장에 가서 다시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났는데 이스라엘이 31장에 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디안을 쳐서 멸하는 것이다. 지난번 그냥 그 사건에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연병 때문에 12,000명이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내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자기 원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달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10,000명씩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을 모아가지고 이 미디안 진영에 쳐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다 죽여라. 하나님이 심판을 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심판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25장에서 끝났으면 이제 다 정리된 사실인데 31장에 와서 그 사건을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미디안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셨으면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냥 슬쩍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내지 않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몰아가신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하나님은 정말 무능력하신 분이죠. 공의로운 분이긴 하지만 경찰 같은 분이죠. 그냥 팍 심판만 내려버리고 끝내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심판을 자행하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공의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려내셔가지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전화위복해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이 이 도미노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웃자, 그냥 뭐 즐겁게 이것만을 행복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뭐 이게 교회인지 뭐 무슨 그 문화센터의 세미나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셔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 세상의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자행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의의 칼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심판을 자행하시는 수술을 내서라도 살려내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줘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도미노같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미 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면이 아주 중요한 면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건 도덕 윤리를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의 어떤 색깔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 색깔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 정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12,000명이나 죽어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나와서 시몬 자손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자기 텐트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배가 뒤로 이렇게 뚫고 나올 정도로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고 창으로 찔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서서 연병을 멈추게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으로는 내부적으로 정결을 이루어가는 대로 자행이 된 것입니다. 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세상의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드셨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버리면 다시 또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건너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12,000명을 뽑아가지고 미디안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싹 다 죽이게 만들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 중에 어린애들하고 그리고 여인들은 살려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잔인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려두고 나중에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가 그러는 거죠. 이 여자들 왜 데리고 나왔냐. 이 여인들도 남자를 알았던 여인들은 싹 다 죽여라. 그렇게 모세가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압 여인들 이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던 모압 여인들이 있다면 그 여인들도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식을 낳았던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이미 모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기에 죽어야 했다는 싹 다 죽여라. 그러니까 심판이 내부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심판이 시작됐고요. 외부적으로는 미디안 남성들을 다 쳤죠. 그 나중에는 여성들을 다 치죠. 그렇게 해서 남자는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싹 다 죽이고 여인들 중에 사내를 알지 못했던 여인들만 남겨놓고 남자를 알았던 여인들은 싹 다 죽여요.
그렇게 해서 심판이 도미노처럼 계속 이루어져서 오늘 이 본문 31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냐 영벌이냐에 대한 심판은 없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산 삶에 대한 어카운팅은 있을 것입니다. 계수가 있을 것이라고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정도로 공력이 다 불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 불타버려요. 지푸라기 같은 것밖에 되지 않아. 그거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우리의 공력을 다 태워버리고 나면요, 얼마나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겁니다.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불이 와도 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안일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 경정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 31장 뒤까지 다 가는데요, 이게 전투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체도 뭐 만지게 되고 옷도 더러워지고 막 그랬으니까 청결하게 하는 예식을 좀 가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천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막 때가 축축 흐르고 조금만 밀어도 막 때국이 흐르는, 그리고 막 옷도 더럽게 입고 날개도 막 다 떨어지고 막 그런 천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천사는 항상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 흰옷 입은 천사.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얀 옷을 이 드레스처럼 발끝까지 끌리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런 것처럼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죠. 어떤 분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막 지저분한 환경 속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로 우리 사무실이 좀 지저분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늘 지나가면서 좀 치웁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잔소리가 안 되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제 책상 위에도 굉장히 좀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머물기에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이 청결한 곳에는 참 잘 머물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좀 뭔가 어둡고 습기가 있고 좀 지저분하고, 그런데 오히려 귀신이 더 잘 머물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된 뭐 건물 안에도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이 청결을 지향하는 것은 참 좋은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 경우는 다 불로 한번 확 이렇게 살라버리고, 불에 타는 옷 같은 것들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하게 하는 예식을 좀 가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 나온 것 같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마이크를 끄고 그러세요? 마이크를 볼륨을 잘 조정해야지. 뭐 억하심정이 있으신가? 예. 끝나고 한번 잠깐.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어쨌든 간에 내 안과 밖을 다 닦아주십시오. 이 하나님 백성들은 청결입니다. 청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거나 기도하시다가, 야, 이거는 악인 것 같은데, 이건 나쁜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은 당장 이제
벗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거 제가 악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면요, 여러분 영성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할 의지가 없어요. 아유, 뭐 내가 뭐 특별하게 답답한 거, 내가 뭐 잘못한 거 뭐가 있나 생각. 제가 볼 때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많은 경우에 자기를 굉장히 존중하는 분들입니다. 좋은 말로 드려서 그렇고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잡벅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러니 뭐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목사가 그러니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간간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이 변화될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눴는데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미안하다는 말을 나한테 한 번도 안 하느냐. 뭘 미안하냐고 했더니만 자기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짐이 많은데 왜 가방 한 번 제대로 안 들어주냐는 겁니다. 이 집에서 차까지. 저는 소신이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 짐도 자기가 가져가고 이걸 뭐 언제 아빠 엄마가 다 그걸 해주느냐. 그래서 최대한 저는 짐을 안 들어주고 빈손으로 나가서 차에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짐이 없으면 가져가겠지만 책도 들고 뭐 안고 가야 되고 때로는 악기도 있고 막 그런데 안 도와주더라. 늘 제가 이제 변명해 왔거든요. 그건 다 너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언뜻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 변명만 늘어났구나.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야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완전히 효녀가 돼버렸습니다. 달라져 버렸어요. 혼자 알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콧노래 부르고 자기 머리를 잘랐는데 뭐 아주 예쁘다 그러고 아주 흠뻑 취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참 변화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청결해져 가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사실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하게 자꾸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기 힘으로 의지로는 계산으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청결한 사람, 그건 어떤 모양이를 버리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그 거룩한 행진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감사한 내용이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은 살려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으로만 구성하겠다는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혈통으로 되는 이스라엘을 구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한 혈통으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이제 붙어서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 때 가면 라합 같은 기생도 이제 포함되고 여러 모압 여인 뭐 이렇게 쭉쭉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겁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계시를 해놓은 겁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람들하고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이 다민족 사역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인 공동체로 그냥 우리만의 어떤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쁘다고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이 다민족 사역부를 우리가 함께 일을 하게 되고, 생각하기에 이 다민족 사역부가 교회 안에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이 다민족 사역부가 다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인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있고 다민족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두 공동체가 영적인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눠가고 비전을 쉐어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이 세계를 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꿈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겠냐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요즘 깊숙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하나님 백성의 실체는 다민족의 실체였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기 때문에 그 꿈과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번에 알파에 온 많은 다민족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역의 꿈을 같이 꾸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고 함께 스텝으로 봉사하시고 어떤 일에서든 간에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한두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앵글에서 서로를 맞춰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형상이 이루어지고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시대를 바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기 원합니다.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전리품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야, 그 전리품은 군사들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회중에게 절반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승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실 하나님이 승리자거든요. 그러면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훔쳐갔다가 그 굉장히 이제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재분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군사들에게 반, 회중들에게 반을 줘라. 그 군사들은 또 뭐 500분의 1을 어디다가 내고 회중들은 50분의 1을 또 어디 내고 막 계속적으로 이 재분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한 군데 갇혀 있으면 썩어버려요. 고여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과 원리라는 것은 분배되고 분배돼 가지고 점점점 이 강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그렇게 재확산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의 맥 그 교재를 하나 달라고 그러셔서 드렸는데, 이분이 한 2, 3주 보시더니만은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셔서 교회에 성경의 맥 강의하는 분 중에 한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 그러면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났나 봐요. 팀장이 가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강의를 한번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요청하셨대요.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럼 내가 그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 좀 이렇게 훈련하는 일에 쓰겠다. 그렇게 만나셨는데 오늘 이제 전화가 저한테 온 겁니다. 와서 한 30분 통화했나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분이 계셨냐. 이 강의를 듣는 동안 머리가 막 아플 정도였대요. 세계의 역사와 지리와 이 성경의 흐름을 1시간 만에 칠판 갖다 놓고 쫙 그려놓고 보지도 않고 하는데 놀라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팀장 외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을
이 은혜를 재분배하는 일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의 부분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팀장이 누구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런 데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그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회는 은혜를 나누고 재생산을 하고 흘러가게 하고 베풀고 다 퍼가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분배하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눌 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가지면 문 딱 닫아놓고 있으면 우리가 훨씬 기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열어놓고 퍼주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이 다윗 시대 때도 전리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솔 시내에서 시글락에 쳐들어가서 뺏겼던 자기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군사들 중에서 전쟁에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 전쟁에 나간 사람만 이거 전리품 나눠 가집시다. 저 안 나간 사람들이 일한 게 뭐 있다고? 이 뭔가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전쟁에 참여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 전리품 분배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것은 다윗 시대에 저 후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 민수기 31장에서부터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리품을 회중들에게도 주라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회중들에게도 나눠줘라 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따져가지고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면 상처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지난주에 부엌에서 이랬어 안 했어 이렇게 따져가지고 일한 사람만 주고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이게 굉장히 시험 드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물론 질서를 위해서 그럴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뭐 각자 삶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미 민수기 31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다윗 시대에 일어나잖아요. 이건 보면 이 재분배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의 좋은 역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또 다른 역사를 낳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역사를 만드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좋은 역사가 되면 나중에 후대가 이 좋은 역사를 반복해 간다는 겁니다. 나쁜 역사도 반복해 가고 좋은 역사도 반복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making history, 히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이 히스토리가 후대에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담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죠.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한 어른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제가 오늘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식사하다가 우리 정전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알파 때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잠깐 상영이 됐는데 지난주에 그 타이타닉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배가 막 침몰할 때 엄마가 아이들을 침대에서 막 조용히 이렇게 재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곧 죽어야 될 상황인데 엄마가 피스풀하게 아이들이 그 물속에 잠길 수 있도록 안정시켜주고 조용히 해주는 장면인데 그걸 보면서 전사님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옛날에 타이타닉이 처음 나왔을 때 영화를 너무 감동적으로 봤대요. 그런데 그때는 그 장면이 머리에 남아있지 않았대요. 왜? 그때는 싱글이었으니까. 장가를 안 갔으니까 그 장면을 봤지만 스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감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장가 가서 자식 새끼 낳고 길러보고 그의 기저귀도 갈아보고 막 놀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경험 연륜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산 인생을 산 어른이 영적인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다면 후대 사람들에게 이건 뭐 존재하는 것 자체로, 존재하시는 것 자체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이 다른 교회가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밖에 교회에서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른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소리 내려고 하다가 어른들 때문에 아무 얘기 못해요. 그러면 뭐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영적인 그런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쓴 후대가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반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인생길을 답습하는데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1년, 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